오늘 30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함께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를 지나치지 말라. 아멘. 작은 자를 지나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으로 도망하면서 다윗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뭐가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엄마, 오전에도 했는데 바로 기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것이 회복되자 수평적인 영역의 많은 이름도 회복이 되더라.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위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뤘는데, 가장 먼저는 잃어버렸던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되었었잖아요. 다윗의 다윗다움. 그 소년 다윗이 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개뿔도 없는 다윗이 그냥 물맷돌 몇 개 들고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운운하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아갔던, 그게 다윗다움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쫓아오는 그 사울, 결국 그 사울을 피해서 생각하다가 가드 땅까지 도망갔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다윗의 그 영적인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더라.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서 200명 플러스 무한대도 무한대요, 200명 마이너스 무한대도 무한대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 남들 다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다윗의 다윗다움이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들 또한 뭐예요? 그가 가진 모든 가축들을 비롯한 재산들도 도로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고, 뿐만 아닙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하면서 저 유대 땅과는 멀어졌는데 그 전리품을 나누면서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그 관계 또한 회복되더라.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 다윗은 이제 곧 유다의 왕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으로 함께 하게 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장면을 주목하면서 짧게나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회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아멘! 그리고 그냥 열심히 가면 그냥 끝났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쉽게 주목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숨겨진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작은 자를 지나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주의를 둘러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두 부류의 낙오자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듯이 누굽니까? 아파서 버려진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종일 뿐만 아니라 나이는 소년 정도, 15에서 20살 정도 되는 아파서 버려진 애굽 소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았듯이
체력이 다해서 뒤처진 200명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뒤처진 자, 조금 좀 심하게 말하면 나고자, 또 좀 더 비참하게 말하면 쓸모없어 보이는 자. 좀 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먼저 600명 중에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온 호텔을 한번 냈어요. 사실 오늘까지 제가 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식상하다 그래서 안 올렸어요. 오늘 그 낙타, 제가 거기서 신내산 올라가면서 낙타를 타고 갔거든요. 그 낙타가 무릎 꿇는 것을 사진을 제가 찍어 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번 보여줄까? 너무 또 사면타석 홈런을 날리면 또 그럴까 봐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보세요. 그 지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벡에서 시글락까지가 키로가 몇 킬로 정도? 100킬로 정도 된다 그랬어요. 싸우러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100킬로를 걸어갔어요. 근데 싸우지 못하고 돌아왔죠. 못 싸우고. 그래서 다시 100킬로를 돌아왔습니다. 그럼 몇 킬로예요? 200킬로. 거기에서 부솔 시내까지가 몇 킬로냐면 30킬로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230킬로를 걸었던 군인들 중에 저처럼 건강한 군인도 있겠지만 인정을 안 하시는 게요. 그 가운데서는 아주 평약한 그렇죠. 좀 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아마 200명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 200명의 병사들 지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웬만하면 사실은 그 부솔 시대도 만만치 않은 강이라고 제가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와디 중에서 가장 요단강 다음으로 큰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깊고 패여서 물이 찼으면 아주 건너기가 힘듭니다. 그럼 또 수영까지 하고 막 해야 되면 못 가요. 못 가. 근데 다윗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 쫓아가다 보니까 들판에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 쓰러져 있는 그 애굽 소년, 애굽 사람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나고자입니다. 뒤처져 있는 자입니다. 쓸모없어 보여서 아말렉 사람들은 버린 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11절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자 보세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그를 누구에게로 데려갔어요? 다윗에게 왜 데려가요? 다윗에게 물었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버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여러분 무화과 말린 거 이스라엘에서 안 먹어보셨죠? 저 먹어봤습니다. 건포도 안 먹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말고 이스라엘에서. 아무튼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못 먹고 있는 사람에게 떡과 함께 단 것이 들어가면 피로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먹여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반드시 내가 쫓아가서 잡아내리라고 했는데 지금 처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더 멀어지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말렉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다윗은 아말렉이 그랬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그렇게 하고 도망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그냥 가는데 누가 하나 버려져 있는데 그 버려진 애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우리 너무 바쁘잖아. 아니 그냥 나중에 몇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그럼 우리 그냥 빨리 갈 길 가고 이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작은 자 하나를 잘 지나칩니다. 안 그래요? 뭐 노숙자도 잘 지나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할 때도 요즘에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도 괜히 도왔다가 오히려 뭐 벽적으로 휘말릴까 봐 막 핑계 대면서 우리가 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전시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친구가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빨리 몰랐다고 대답해 보세요. 몰랐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거란 걸 알고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왜냐? 15절에 뭐냐면 네가 어디에서 왔고 그걸 물어보거든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이거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이걸 지나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했기 때문에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할 것은 없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고흥까지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순천까지 오는 기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서울에서 순천에 오는 기차를 타면 어찌됐든 간 우리는 순천에 도착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그 기차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차 안에서 울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기차 안에서 기뻐 날뛰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기차 안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찾게 되리라 쫓아가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분명히 찾아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런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든 찾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의 크기를 결정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윗이 그 버려진 한 사람 지친 200명을 무시하고 제끼고 지나쳐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버려진 작은 소년, 뭐 소년이고 또 종이고, 그렇죠? 애굽의 종, 애굽 사람 종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면 당연히 멈춰서 돕겠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챙기고 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이제 그가 애굽의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기도학교 하신 분은 이 본문의 속에서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기도는 반드시 뭐라 그래서 오전에 응답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 다윗이 기도할 때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하고 갔습니다. 아멘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는 미리 그 응답 또한 어떻게 하신다?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3일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 반드시 도로 따라잡고 내가 도로 찾으리라 하면서 3일 전에 이미 누구를 나눠주세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아말렉 사람들은 그냥 지쳐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친구를 남겨두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사이드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다윗이 그 사람이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운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이 병든 종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버려는 자를 어떻게 했죠? 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무엇인가? 우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쓸모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 결국 놀라운 것은 그 소년이 길을 안내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를 길잡이로 해서,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 애굽의 소년을 지나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어찌 따라잡기는 하겠죠? 근데 더 고생하겠다 안 하겠다? 더 고생하겠죠. 근데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을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와줬더니 유익이 됐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결과를 모르고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 200명이 나고자 다윗은 그 200명이 지쳐있을 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200명 중에서도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 너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가자, 이렇게.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아말렉을 치러 가려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자를 인정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장에 싸워서 이기고 400명이 가서 이제 아말렉을 쳐부수고 다 찾아갖고 왔잖아요. 도로 찾아갖고 왔을 때 그 400명이 말합니다. 그 전리품을 다시 가져왔을 때, 다윗이요, 저 사람들은 우리 함께 가서 싸우지 않았으니 이거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고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한 다윗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모습이 뭐냐? 이 땅에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저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급이 아닙니다.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은혜의 경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공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빨리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를 기다리는 곳이다. 넘어진 자를 기다리는 곳이다. 뒤처진 자를 세워주는 곳이다. 여러분, 결국 다윗 공동체가요, 이 200명을 제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 공동체는 시작 때부터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명을 포용하고 똑같이 나누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장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마태복음 새벽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새벽에 함께 했던, 묵상했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큐티를 새벽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은 소위 말하는 교회를 향한 설교라고 울려지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는 이후에 넘어가는 장이 18장이에요 18장이 딱 넘어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잔뜩 십자가 얘기하고 잔뜩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은 누가 제일 높은 자입니까? 접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 뭐라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주님에게 물어봤는데, 주님은 누가 이런 사람이 크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어떻게 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주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천국에서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네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것부터 생각해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누구보다 높습니까? 자꾸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내가 누구보다 더 낮아지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된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이어갑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그대로 두고 하나 또 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18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뭐라냐면, 힘이 센 자, 돈이 많은 자, 영향력이 있는 자, 그 사람들 영접하고 그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곧 누구다? 나다, 나. 그 엄청난 비유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줘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나이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결국 어떤 자예요?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인데, 그 어린아이는 곧 누구냐? 작은 자다, 그 말입니다. 작은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연약해서 버려진 것과 같은 낙오자와 같은 사람,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고, 그들이 작은 자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런 거예요. 작은 자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를 세워주는 것이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를 사랑하고 그 작은 자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천국에서 어떨까라는 것보다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과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를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지나치지 말자.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위대한 다윗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더 위대한 다윗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세리, 창녀, 병자, 배신자, 실패자, 어린아이, 그리고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쩌면 병들어 버려진 애굽의 소년이고, 바로 우리가 그 대열에서 지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200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상처받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쳐있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실수한 교사, 낙심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바쁘고 급하고 힘들지만 작은 자를 지나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릴 때 정말 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말로 작은 자를 지나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 그 기차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실족하인 사람, 낙오자가 있다면 전화 한 통 하시고 방문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다윗의 숨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회복의 길 위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자를 지나치지 않았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우리를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작은 자를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더욱더 사랑하고 세워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귀한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